할렐루야.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흙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날마다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감사로 또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만나며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또한 섭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또한 말씀에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 연속
2만 명이 겨우 넘는 군사에 진 40만 대군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치러 올라가라, 그를 베냐민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왠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을 치던 장면이 생각나는 본문입니다. 거대한 여리고에 대한 승리 이후 작은 아이성에 대하여 당연한 승리를 예상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아이성에 대하여서 패배하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즉 멸하여야 하는 정복이었지만 아간이 여리고에서 노력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였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범죄한 아간을 치고 그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난 뒤에야 그들은 아이성을 향하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복병을 두는 전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우 두 번의 실패 이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쭈었고요. 베냐민과 싸우러 갑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즉 이스라엘 총회가 함께 모여 결정한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접근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쭌 것이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의 총회가 자신들이 먼저 정한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그들이 이제 돌이킨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전 앞에 베냐민 기브아를 향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복병을 두기로 합니다. 일부의 병사들이 몰려갔다가 베냐민의 군사들이 나오면은 이제 유인하여서 기브아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숨어있던 병력들이 기브아 성읍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방법인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서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이제 30명 정도를 죽이게 됩니다. 그 기세를 이어서 계속 이제 쫓아갑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이제 도망가듯이 이제 조금씩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나 매복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쫓아갈 때 매복되어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브아로 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것이 점령되게 됩니다. 40절에 보면요.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아멘. 기브아의 성읍이 불에 타면서 연기 구름이 치솟습니다. 그 연기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타 들어갈 때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창세기 19장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과 상당히 유사하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기브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날 베냐민의 2만 5천 명 용사가 다 엎드러집니다. 물론 그 중에 600명이 있습니다. 겨우 600명만이 목숨을 부지하여 림몬 바위에서 넉 달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든 그곳에서 600명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죠. 이제 군사가 다 사라진 베냐민입니다. 48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베냐민의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칩니다. 그들이 만나는 베냐민 모든 성읍들을 다 불사르게 됩니다. 베냐민은 이제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민족이 진멸된 것이죠.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은 이제 림몬 바위의 600명의 군사들 뿐입니다. 그 수많은 지파가 이렇게 어, 한순간에,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던 지파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기브아에서 아주 잘못된 망령된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불량배들, 원어 성경에 통해 보면은 벨리알의 아들, 그들이 아주 그 파렴치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분명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악행을, 그 악을 베냐민 지파가 감싸 주었죠. 악에 대하여서 침묵하는 것은 그 악에 동조하는 것이고 그 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악에 동조하였던 베냐민은 600명밖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한 지파가 처참하게 쇠락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아래 베냐민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죄악의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을 놓으셨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시사 그 블레셋, 미디안, 암몬 등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상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동족 베냐민 지파가 되어 있는 모순적인 현실입니다. 심각한 죄로 물들어 있는 베냐민을 향하여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죄에 대한 방관과 동조가 베냐민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하나님께 여쭈며 나온 이스라엘의 승리. 하지만 또 이스라엘 측면에 봤을 때도 사실 동족이 심판받았기에, 멸망 직전에 있기에 이스라엘도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이스라엘 안에는 그 어떤 승자도 없는 슬픔의 현장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작된 사사 시대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장면이 거의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아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죄에 물들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간 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 용서받았으니 죄악 가운데 거해도 괜찮을까요? 질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 죄악 가운데 거해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십자가 이전의 모습으로, 십자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맛보았으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으니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케 되었으니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갈망하는 삶,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는 대로, 믿은 대로 더욱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늘 새기며 생각하며 품으며 지키며 또한 행하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결코 억지가 되지 않은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주장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감격을 누리며 힘차게 전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